오늘은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맞는 성례 주일을 갖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성례 주일 성찬식보다 빼빼로데이에 더 관심이 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빼빼로데이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일 4개 있다고 해서 빼빼로로 닮았다고 해서 빼빼로, 날씬해지기를 바란다고 빼빼로, 뭐 그런 식으로. 외국에 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식 또 세례식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성례 주일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합당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이에요. 성례 주일 날 성찬식이 행해지는 날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읽고 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겠다.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성찬식이 있을 때 이 본문으로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요, 성찬식 때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본문이 되어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빈들입니다. 어속히 저 무리들 보내서 스스로 먹을 것을 먹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을 하시죠. 중요한 것은 저들을 보내어 먹게 하라. 먹게 하라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너희가 먹여주라고, 너희가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개인 플레이 각자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시대를 그대로 꼬집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더치 플레이. 네 거는 네가 내고 내 거는 내가 낼게. 우리 주님은 그런 식의 삶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여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다 각자 해결하도록 하세요 하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거죠.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먹여주라. 너희가 먹여주라. 그러니까 빌립이가 딱 등장해요.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달지라도 그 떡 가지고 부족하겠습니다. 맞는 판단에 똑똑한 빌립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했을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진들 이 많은 무리들에게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빌립은 딱 판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의외의 말씀을 하셔요.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우리 주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어디서예요? 어디서? 무리들을 위한 떡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이 먹일 빵, 먹일 떡이 누구에게서 나와야 하나? 누구에게서 나올 수가 있느냐? 출처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거죠.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해서 200데나리온 양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양. 그래서 우리들은 양을 따지잖아요. 예산을 따지고 돈을 따져요. 뭘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하지. 우리는 이렇게 해요. 항상 우리는 양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서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한 떡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우리 주님 출처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한 떡이 누구에게서 나온다? 바로 주님 자신에게서 나온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양에 있지 않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그 출처가 중요하다. 그 해결되는 것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느냐? 그 해결의 출처가 뭐로 말미암느냐? 출처가 어디냐?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 하고 보면 그 빈들은요, 지난번에도 늘 강조했지만 사실 이곳은 빈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믿음 없어서 한 말이에요. 이곳은 빈들이 아니고 이곳은 풍요로운 들판입니다. 이 들판을 채우고도 남을 그와 같은 공급의 출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급의 출처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신 줄로 믿습니까? 온 인류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0,000명, 20,000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먹이고도 남을, 온 인류를 살리고도 남을 그런 떡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곳은 빈들이니 빨리 돌아보내서 각자 해결합시다. 그 믿음 없어서 한 말이에요. 이곳이야말로 생명의 풍성한 떡을 공급하실 수 있는 그 공급처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니 이곳이야말로 풍요로운 들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여기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어서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마태복음 14장 1절로 12절과 13절로 21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잔치가 소개되고 있어요. 두 종류의 잔치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앞부분의 앞부분 1절에서 12절까지는 어떤 잔치인가 하니까 헤롯의 생일 잔치예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분봉왕이라, 로마가 각 지역마다 분할해서 책임지고 그 지역을 관할 통치하라고 왕을 세워준 거예요. 그 지역의 왕이었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헤롯 왕이에요. 이 왕의 생일이 되어서 생일 잔치를 하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끝까지를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전부터 읽지를 않았습니다만은 13절과 21절에는 여러분들 아시죠? 오병이어로 인하여서 잔치가 이루어지죠. 빈들의 잔치. 빈들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잔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두 잔치를 마태는 의도적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앞에는 헤롯의 생일 잔치 앞에 두고 그 다음에 빈들에서의 잔치를 딱 대조시켜요. 뭐겠어요?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함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럼 대조해 보십시다. 자, 오병이어의 잔치는 여러분 빈들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오직 그곳에는 예수님의 설교만 있었던, 말씀만 있었던 그런 빈들이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곳에 빈들의 잔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있어서 거두었는데 몇 강줄이, 12강줄이 거두었다. 헤롯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헤롯의 잔치는 궁궐에서의 잔치예요. 왕이 사는 궁궐 화롭잖아요. 굉장히 화려하고 호화로운 어리어리한 궁궐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입니다. 빈들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와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뿐만 아니라 헤롯의 잔치에는 춤이 있어요. 춤이 있고 흥이 있는 그런 잔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절입니다. 14장 6절 찾았습니까? 14장 6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오늘 14장 읽었는데 뭐 이제 찾는 소리가 나면 안 돼요. 자, 6절 시작.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섯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생일 잔치가 있고 그 생일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댄싱, 춤이 있죠. 춤이. 그 춤으로 인하여서 누구의 마음이 녹아버렸죠? 헤롯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헤로디아의 딸을 불러요. 아이고,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다. 아이고, 예쁘기도 해라. 네 소원이 뭔지 말해주기나 해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면 나 악시에살이 좀 주세요. 고급 그 누가 그 이제 그 누가 막 그냥 뭐이죠? 하여튼 연예인들이 쓰는 그런 막 화장품을 주세요. 막 그런 것 요구할 줄 알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의 소원을 말하지 않고 엄마한테로 살랑살랑 엄마, 왕이 내 소원 다 들어준댔어. 엄마 뭘 구하면 돼? 뭘 말할까? 그랬더니 야이고 세상에, 엄마가 딱 하는 말이, 그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목을 달라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헤로디아의 딸이 왕에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왕이 놀라죠. 소스라치게 놀라죠.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이런 소원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이 당황해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입으로 말한 말이니까 왕의 권위가 있지. 그걸 바꾸지 않고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오도록 해라. 세례 요한은 감옥 속에 있었거든요. 병사들이 가가지고 세례 요한 끌어내서 목을 잘라, 그 머리를, 피가 뚝뚝 흐르는 그 머리를 쟁반 위에 담아가지고 나와요. 헤롯의 잔치는 화려한 궁궐에서 춤이 있고 흥이 있는 잔치로 시작했다가 사람을 죽이는, 그것도 선지자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내는 그런 살벌한 잔치로 끝이 나게 되게 되죠. 왜 마태는 이 두 잔치를 딱 대조시켰을까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그 떡,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떡, 그 생선, 아무런 생선은 떡이 아니고 생선이 아니다. 헤롯의 잔치 속에 있었던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부족을 채우고 우리의 배고픔을 배부르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기쁨이 되고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살벌한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잔치에, 공급되어지는 잔치에 복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잔치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 주님의 행동 방식. 우리 주님의 행동 방식이요, 똑같이 나타나요. 다르게 나타나지 않고 동일한 행동 방식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을 가져오는 예수님의 행동 방식, 또는 예수님의 방정식, 예수님의 공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 공식이 어떠한지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라고 하는 이 동사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축복된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때마다 예수님이 취하시는 행동 방식이에요. 똑같이 나타나요. 자, 다시 한번 가지사,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정식, 기적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님의 방정식이다.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시간 관계상 세 곳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0절 화면에 뜰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지나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 기적을 가져다 주는 예수님의 방정식, 예수님의 공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잡수실 떡을 마사 가지사,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떼어,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그들에게 주셨어요. 저게 그들은 누구인가 하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예요.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 주시죠.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가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잡수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 자식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서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서 눈이 팍 밝아진 거예요. 그때 찾아보니까 주님이 안 계셔. 당장에 깨달아진 게 뭐예요? 바로 이분이 누구이다? 부활하신 주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 자,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니까 막혔던 덮였던 눈이 밝아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는,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1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그래서 자, 이제 듣고 보니까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의 방정식, 예수님의 동일한 행동 방식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 2마리 떡덩어리 5개, 물고기 2마리를 마사 가지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어땠습니까? 떼어서 제자들에게 어땠습니까? 주심에. 우리 주님의 행동 방식 4가지가 고스란히 저 속에 들어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저렇게 하시게 되니까 그 결과가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뭐하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있어서 거두었더니 몇 방울이가 되었더라? 12강주리가 되었더라. 아멘. 저런 기적의 방정식을 우리 주님이 쓰시니까 그 결과도 놀라운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성찬식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본문이다. 오늘 이 본문이 그랬는데, 성찬식 사건 때 상황을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6절로 가도록 하겠어요. 자, 이 자리는 성만찬의 자리예요. 무슨 자리? 성만찬.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눈 식사 자리예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기도 하죠. 자,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 그 자리에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행동하시나,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26절. 저 사건은 누가복음에도 나오니까 누가복음에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돼요. 마태복음 26장 26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자리는 어떤 자리? 성만찬, 최후의 만찬의 자리이죠.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계세요? 자, 여기서 보니까 떡을 가지사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 다음에 떼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뭐 했다? 주시며, 똑같은
방정식을 우리 주님께서 적용하고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주님께서 똑같은 방정식 했는데 이 만찬에 똑같은 방정식을 적용해서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나? 우리가 그 살을 먹고 그 잔을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씻음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살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똑같은 기적의 방식이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온갖 것 다 제공해 주신 살을 찢기 전에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그 주님을 늘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빈들이 풍요로운 들판이 되어지듯이 우리들의 삶들이 풍요로운 삶으로, 배부름의 삶으로 넘치도록 공급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나중에 주보에 실려있는 그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두 번째